현대 크리스찬들은 종말에 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이죠. 할 일도 많고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은데 굳이 내가 세상의 종말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 시간에 이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종말의 신앙을 깨닫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말의 신앙을 깨닫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유익이 되죠. 종말의 신앙을 올바르게 깨닫고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삶의 자리를 경건한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종말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북극성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요? 북극성. 북극성은 기준점이죠. 그만큼 종말의 신앙은 우리 전체의 신앙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종말에 관해 간혹 종종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두 가지를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의 시간적 개념이에요. 종말은 잘 들어보시죠. 세상의 어느 한 끝, 한 지점이 아니라 전체의 큰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지점이 아니에요. 한 세대를 말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으로부터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제 이름으로 종말이 끝난다,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종말에 관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 종말에 관한 관계예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하는 건지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건지 혼돈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세상 종말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죠.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 세상의 종말이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보는데 마가복음 13장도 이런 맥락에 따라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일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이 언제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때가 잘 들어보시죠. 주후 30년 4월경이에요. 굉장히 정확한 숫자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보통 한 세대를 40년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것이 언제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추후 70년이에요. 70년.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시죠? AD 70년에 멸망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꼭 40년이 지난 후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한 세대 만에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주 70년에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해되시죠? 재밌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 그 40년의 시기는 큰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성전의 멸망은 천지가 개벽하는 큰 사건이죠. 세상의 종말이 찾아오는 대혼란의 시기로 여겨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부정당하고 자신들의 삶과 생명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그러한 혼돈과 환란의 시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늘 이러한 큰 격변의 시간에 던져진 위태로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우리의 삶과 생명이 송두리째 뽑혀버리는 큰 격변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 삶이 잔잔한 호수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날마다 큰 격변을 겪고 있죠.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는 세상의 종말 속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종말이라고 하는 사실은 한시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수님은 뭘 배우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잘 못 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말씀처럼 3월에서 4월경에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나뭇잎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수는 언제 할까요? 열매 추수는 한여름인 8월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운 줄을?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이죠. 대충 한 3, 4개월 지나면 이제 뜨거운 여름이 오고 무화과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틀림없는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말할까요?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오겠네, 더워지겠네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도래도 이와 같습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을 냈죠. 그 끝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의 이치와 같은 종말의 도래를 살고 있는 것인데, 그 이치에 대해서 너무 까맣게 잊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싹이 텄는데도 여름이 가까운 줄을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배워야 하고 종말의 신앙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의 경험과 현장을 통해서 종말을 인식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무감각하게 있으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냈는데도 뭘 몰라요? 여름이 가까웠는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 여름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불러요. 여름이요. 끝은 캐츠예요. 그러니까 카이츠, 캐츠. 철자와 발음이 모두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름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름은 끝을 말하는 거죠. 종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뭘 배워야 한다고요? 종말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종말이라고 하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삶의 방향과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죠. 종말이라고 하는 기준점 북극성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길을 잃을 것이 분명합니다. 종말을 배우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흔들리고 방황하고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종말의 완성과 끝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깨달은 사람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의 끝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29절 읽어볼까요? 아멘. 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아멘. 예,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고 말씀을 꺼내시죠. 예, 무화과 나무의 변화가 계절의 도래를 말해주듯이 예수님이 앞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보거든 이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의 도래가 가까이 이룬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기근 등에 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징조는 종말의 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헷갈리시죠? 종말의 끝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제가? 산고의 시작,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직 끝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종말의 끝을 알려주는 중요한 한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4절 읽겠습니다. 아멘.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세속적인 사람들이 성전의 성소를 더럽혔어요. 우상의 형상으로 성전을 더럽힌 거죠.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고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성전이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처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시대의 징조를 인지한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시대의 징조를 인지해서 그 대환란의 고통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한 사람들만이 성전의 멸망이라고 하는 대혼란과 고통과 환란을 피해간 거예요. 그러니 종말 속에서 종말의 끝을 앞두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피난 장비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13장 31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종말의 끝은 대변혁의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큰 환란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천지개벽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마침내 땅에 있는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죠. 하나님의 옛 창조 가운데 만드신 하늘과 땅이 지나가고 뭐가 올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는 대변혁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상상조차 하기 어렵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죠? 없어지지 않고 지나가지 않을 절대 불변의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죠. 그 대변혁의 시기에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할 주의 말씀이죠. 없어지고 지나가게 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에 속한 탐심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한시적인 것들이에요. 없어지지 않고 지나가지 않을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멸망 끝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시대를 분별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지나간다는 말은 망해서 폐기 처분된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새로운 대변화, 이게 종말의 끝에 일어날 새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다른 외침을 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이 멸망의 날에 여러분을 구원할 요새예요. 없어지지 않을 우리 주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피난 장비라고요. 핵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장비 구비하실 거예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종말의 시대에 피난 장비는 주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우리 13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32절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그러나 하는 말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세상 종말의 예고편이지만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종말에 관한 내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마지막에 있을 뭘 말씀하시죠? 그날과 그때를 말씀하세요. 그날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을 가리킵니다.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에요. 그날은 주님 재림의 날이죠. 그런데 그날과 관련하여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그날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날과 그 시간은 누구만 안다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날짜와 시간을 누가 정할까요? 신랑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짜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한 번 더요. 주님 재림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주님의 재림의 일시를 맞추겠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종말의 신앙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을 전해줍니다. 몇 개의 단어요? 세 개의 단어. 첫 번째는 주의하라예요. 주의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블레포 하는 단어인데 보다라는 단어예요.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이 단어를 4번 사용하는데 우리말 성경은 주의해, 조심해, 삼가해 이런 뜻으로 번역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는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관찰하라 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으로 살지 말고 시대를 올바르게 보고 읽어내라 하는 말씀을 의미를 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저를 보셔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교회가 어떻게 진행해 가는지,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올바르게 통찰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인지하시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본 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종말을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사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단어는 깨어 있으라는 단어죠. 깨어 있으라. 33절에서 37절까지 깨어 있으라가 몇 번 나오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찾아주세요. 몇 번 나오죠? 성경을 보고, 저를 보시면 안 나와요. 성경을 보시고. 깨어 있으라 몇 번 나오죠? 네, 33절 나오고 34절, 35절, 37. 성경들은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 나오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은 두 개의 단어예요. 33절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단어는 잠을 이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을 이겨내고 의지를 가지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신앙의 잠을 이겨내고 굳센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금방 신앙의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안락과 분주함에 취해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지시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제가 볼 때.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경고하시는지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에 이어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종들에게 사명을 주고 떠나는 주인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여행을 합니다. 이 주인은 굉장히 큰 유력한 왕족 같은 사람인데, 이 주인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인은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의 사물을 맡깁니다. 특별히 문지기에 뭘 명령하세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죠. 명령을 받은 종들과 문지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사물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일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셨어요.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일을 잘 해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사명 주신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되었든 그 일을 잘 해야 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위한 한 가지 일씩, 그 이상씩 이 일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잘 해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는 주의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맡기신 일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 깨어 있는 것 그 자체가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에 34절, 35절, 37절에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말씀드렸지만 33절에 깨어 있으라는 단어와 조금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의 깨어 있으라는 경계 태세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종말의 신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단어는 깨어 있으라, 곧 사명에 대한, 일에 대한 경계 태세입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대에서 경계 근무에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다 용사가 돼도 보초 쓰는 거, 경계 근무 실패하면 큰일 나죠. 그만큼 경계 태세가 중요한 임무인 거죠. 34절 이하에 등장하는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적극적인 경계 태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신앙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 경계 태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밀려오는 세상의 허영과 거짓 사조에 내 신앙과 가정,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문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기울어지고 있네. 내가 안 되지 이러면. 우리 교회가 조금 흐릿흐릿해지네.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나태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갑자기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계 태세는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늘 항상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35절부터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35절에서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여행에서 집에 돌아오는 경우 한밤중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 밤 12시, 1시 잠을 자도 될까요?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게 주님이 임하실 거예요. 35절은 로마의 밤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이 담겨 있어요. 35절에 저물 때는 일경이라고 해요.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예요. 그 다음에 밤중은 이경이에요. 9시부터 12시죠. 닭 울 때는 삼경이에요.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새벽은 새벽 3시부터 해 뜰 때까지죠. 이게 4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경과 삼경에 예수님이 오실 확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도 될 것 같아. 자도 될 것 같아. 근데 잠은 안 되는 거예요. 잠은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경에 올 수도 있고 삼경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철저한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게 하면 피곤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잠자지 말고 교회 생활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잘 지키며 종말을 인식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다시 오시잖아요. 오실 확률은 제로 같아요. 더 이상 안 올 것 같아요.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죠. 품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마음은 종말의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종말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3가지 단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주의하라.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관찰하라고 하는 의미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나 그리고 교회를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 하지 말고
영적인 잠자지 말고 영적인 맹인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철저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고 하고 사명에 충성하라는 말씀이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방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끝까지 복음의 진리와 종말의 신앙을 잘 지키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종말의 신앙은 없어질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집중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없어지지 않을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신앙이시죠. 그래서 종말의 신앙은 주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상과 나 그리고 교회의 관계와 변화에 대해 눈을 크게 뜨고 인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은 잠들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하게 깨어 있는 신앙이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신앙이 종말의 신앙입니다. 종말의 신앙은 주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기에 늘 경계하며 세상의 거짓은 막아내고 복음의 진리의 문을 열고 집중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끝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더 깨어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믿음의 경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종말의 신앙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저희들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깨어 경성하는 종말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귀한 말씀 듣고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 경성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